오랜만에 11월 달 저희 선교지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이지만 시간으로 생각하면 24시간 조금 지나는 만 하루의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면 그분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문이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가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선교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지나고 있는 한 선교팀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그렇지요.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16장, 지난주 그 전주 마찬가지죠. 16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1차 선교여행의 방문지를 돌아보고 드로아로 이동했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선교를 감당했던 모습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거기까지 여정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또 18장 넘어가면 고린도로 그들의 선교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런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들이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로 이동했다가 빌립보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들려서 가이사랴로 넘어오는 일정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도로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여정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2000여 킬로미터였다면 2차 선교 여행은 배가 넘었습니다. 4800킬로미터, 3000마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그 기간도 3년이나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000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여정이 2차 선교 여행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여정을 통해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대륙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후에 아테네와 고린도로 대표되어지는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지경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2차 선교 여행에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7장의 내용이 그런 것인데, 이 17장을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16장 말미에서 빌립보 감을 갇혔다가 풀려난 바울의 일행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현대 사진은 이런데요,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경제, 정치,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큰 도시였기에 그 안에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이들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만났던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베레아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레아는 지금에 가보면 이런 도시입니다. 딱 봐도 숲이 우거져 있죠. 산 자락의 도시라 그렇습니다. 올림푸스 산 자락에 위치한 도시 베레아인데 마게도냐의 경제 중심지였다라고 알려져요. 사실 우리는 베레아 하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김기동의 베레아라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 일행에게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그 땅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저항하고 늘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내려온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원정 핍박을 온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를 어지럽게 하고 바울의 일행을 괴롭힙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바울이 피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동한 지역이 아덴이었습니다. 15절에서 아덴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아덴은 사실 우리가 더 친숙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그리스 최고의 도시, 3,400년이 넘는 역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이 아테네입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아덴에 전해질 때에 그들의 철학이 이미 꽃을 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시기에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도시 안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고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오래된 신화와 심오한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덴이었어요. 18절 보시면 이 도시 안에 아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과 논쟁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18장인데 18장 1절 보시면 고린도로 이동했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 땅의 가장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에 간 거죠.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본래 로마 출신이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다 쫓겨내므로 그들이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를 향한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이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까지가 2차 선교여행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봤던 지역을 다시 간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땅,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당했던 선교의 여정이 2차 선교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서 예수를 정하고 곳곳에서 저항과 반대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을 생각하면 이 여정이 그의 큰 복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인데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을 17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하면서 충성된 바울의 헌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바울의 충성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울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수단도 없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3,000마일을 걷고 또 걷는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글 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버 타고 갈 수도 없어요. 묻고 걷고 묻고 걷기를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3,000마일을 걸은 거예요. 사실 3년이라고 하지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러 있었으니까 1년 반 동안 3,000마일을 걸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정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에게 처음 임했던 부르심은 이것이었는데 16장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그가 바울에게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죠. 이것을 부르심으로 알고 시작한 여정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란 요청의 환상이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게 마게도냐로 왔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회심하는 역사도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석방되었다는 것이 16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초를 겪었으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었을지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왔고 전했고 열매도 있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신 바울 일행은 그렇게 빌립보에서 나온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당시 이 지역의 수도였으니 그럴 수 있었겠다 치시지요.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저항을 만났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할 수 없이 이 도시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다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어.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이제는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아덴과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입니다. 처음 부르신 땅 너머의 땅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바울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음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충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 걷고 또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환영과 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어요.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였답니다. 힐난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충성스럽게 이 여정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3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수료장, 임명장 들을 때 밑에 쓰는 성경 문구 중에 대표적인 문구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전 이 고백이 바울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의 삶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는, 걷고 또 걷는 것이 그의 인생이고 그의 헌신이고 그의 충성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17장 내내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다음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런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충성스러운 종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내무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명령의 내용은 부대 한쪽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총을 쏴라, 적을 정탐하라, 작전을 짜라, 이런 명령 거의 듣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주로 받는 명령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청소해라, 풀 뽑아라, 돌 치워라, 땅 파라, 정리해라. 이게 군대에서는 대부분의 명령들입니다. 그날도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청소하라는 거예요. 저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이 다음입니다. 몇몇의 병사들과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마대자루에 가득 담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고참 병장이 왔어요.
그 병자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마대자루 밑에를 딱 들고서 마대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애써 청소를 다 했는데 그 지저분한 것도 다시 다 흩뿌려버린 거죠. 도대체 뭐 하나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시 한참 그것을 주워 담는 일을 감당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시 그 병장이 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다른 곳 가서 작업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업이 끝났다 하면 다른 곳에 또 끌려가서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병장을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더럽게 하기 싫은가 보다. 정말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불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천불이 나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을 열불나게 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이십니까?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본적인 경건을 간신히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뜨거운 성도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형제를 대할 때 기꺼이 그리고 풍성히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섬길 때 이런 모습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에게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분이 오리를 말씀하시면 이런 모습을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분이 오리를 말씀하시는데 오리도 못 가는 성도 말고, 오리를 말씀하시니 딱 오리만 가는 성도 말고, 오리를 말씀하실 때 10리를 가고 20리를 가고 30리를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열정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 걷고 또 걸었던 바울을 기억하며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10리, 20리를 기꺼이 걸어갔던 그의 충성을 기억하며 동일한 헌신과 충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지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그럼 앞서 바울의 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충성스러울 수 있죠. 잘 변하지 않아요. 내 주장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앞서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성경을 강론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레아에 가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덴에 갔을 때는 변론과 쟁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또한 우리가 확인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론 논쟁하고 쟁론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한 한 가지 방법만을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에 따라서 유연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그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전 이 지혜와 이 여유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가본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우겨도 서울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 그때 알려줘야겠다 하고 접어주는 거죠. 그냥 안 가본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영원히 불변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획일화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더 유연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양함과 유연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간에 그런 포용력이 있을 때 복음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라기는 이 소원을 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유연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 넓은 통로로 쓰임받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17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5리, 10리, 20리를 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복참과 은혜, 그런 충성을 만나는데 27장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악역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놀라운 헌신의 장에서 악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순종과 불충성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있어요. 17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초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말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일부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와서 불량한 사람들, 족복과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와 성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복음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회례하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만 저항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일행이 이들 때문에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핍박을 감행한 거예요. 와서 엉뚱한 성에 가서도 저항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복음의 길을 회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보다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스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그럽지 않았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지도 않았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상고하지도 항상 생각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바울 선교팀의 일행이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쩜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만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손처럼 그의 가정처럼 복음을 받은 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그 땅에서 복음이 자라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다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것이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7절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바울을 회방하고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에 저항했던 이들이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말입니다. 그곳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수고도 분명히 있었어요. 핍박 속에 복음을 받았던 야손의 헌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분명히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여러분, 이것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다는, 그런 변화가, 그런 역사가 그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베레아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교회가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역군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는 실상은 핍박과 박해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그를 봤을 때 우리는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구보다 더한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만 보고 오늘만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우리의 오늘도 아시며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오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레아가 아닌 누구보다 바울이 일행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에 어느 교회보다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열심히 있었던 박해자 바울이 이방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도, 혹자는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러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간섭이고 그분의 신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혹 지금 눈앞에 거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험악한 데살로니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들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픈 시간이 가장 큰 감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공고한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그분이 신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가능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신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바뀌게 될 것들을, 그분 안에 변화될 것들, 그분 안에서 경험할 역전을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분의 신비 안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신뢰함으로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더욱 꿈꾸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함으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자 목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